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 사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사시냐?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마음에 사셔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셔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자, 디도서 3장 5절부터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됐는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세상 가운데 선포됐지만 그 중에 내 마음에서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네. 자,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나의 행위를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되느냐? 자, 뒤에 오직이라고 나와 있죠. 오직이라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죠. 그의 공의하심을 여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그랬더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이것 외에 하는 것은 다 악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편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나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나왔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각각의 마음을 열어서 오게 하셨다는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아름다워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편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학에 사람은 그 뭐라 합니까? 전적 무능력이라고 있어요. 전적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늘 착각하기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나의 편에서 어떤 것을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예에는 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예수님과 나와의 사건을 로마서 4장 25절에 딱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요약된 내용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내 주인이 됐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살아난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으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이루어진 자들은 어때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신 이 사건을 부정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과 똑같아요. 나는 이미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편에서 어떤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디도서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디도서.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타나실 때에 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뭐냐?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나타나실 때가 곧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뭐예요?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려면은 이제 전의 일들이 쭉 나오죠. 호사아서 10장부터 쭉 살펴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새로 갈아라.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고 봄철이 되면 항상 땅을 갈아야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갈아엎지 않으면, 내 마음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이것을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뭡니까? 그 능력가 내 안에 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종과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이런 작업들, 그것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얘기죠. 이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마침내 뭐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하심의 증거는 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비 같은, 비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우리가 존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살아계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성경의 절대 불륜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진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레미야 4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머물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시면 이 죄악의, 이 악한 생각, 이것은 오래 머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악, 내 속의 일이,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살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영생의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으시는 그 세계가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시지 않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것은 천국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성에 들어가 보니 오직 누구만 존재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으신다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미. 호세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왜 죄냐?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나의 어떤 재주,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살아가는 것들이 어때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죄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오직 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는데 그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이 거두고자 하는 어떤 것을 심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거둬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속에 수많은 악과 어떤 큰 음료의 그 소굴이 되어갖고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버리고 이제 거기에 예수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구조가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 딱 올려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그 위에 또 그 중에 예수님을 하나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하나씩 끄집어내라는 거죠. 끄집어내라. 밭을 갈아버리라. 응?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구조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 마음의 상태. 돌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런 상태냐? 아니면 가시던 뿔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나의 믿음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그래서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씻어버리라.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깨끗이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나가려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호사아서 10장 14절, 13절, 14절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14절. 그러므로 10장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너희의 큰 악이 너희의 큰 악으로 내 마음의 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악.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서 그 내용이 또 전체적으로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고 했어요. 물로 뿌렸어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을 뿌려서 마음의 악을 얘기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 모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악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겨낸다? 사람은 이겨낼 수 재간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더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면 이 모든 악이 끊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28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 전체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떤 특정 분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전체를.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신을 네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큰 능력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큰 음녀. 결론은 그것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건 도덕적인 어떤 내용들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악, 그것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내가 할 것이냐?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그 싸움을 자처하고 싸우면 어때요? 계속해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의 마음에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 에스겔서 38장 22절 또 갑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과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리라. 온역, 전염병.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합니다. 또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알게 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전염병들이 어떠면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대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도 어찌 보면 세상의 자세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부터 그 질병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요셉처럼 살라가 아니에요. 요셉은 어때요? 노예로 살면서 그 집 주인이 요셉을 보면 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 생활하면서도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볼 때 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은 이들로 보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천국에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시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나 우리가 숨이 끊어진 이후의 삶 속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천국이 뭐냐 12진주문이고 보석으로 바닥에 깔려져 있고 그런 표현이 뭐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에 주인이 누가 계시냐요. 아무리 황금 진주로 바닥에 깔려 있고 호화로운 어떤 시설들이 갖춰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 보니 성전도 없고 성도 없고 햇빛과 달빛도 없고 뭐만 있어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만 있더라는 거죠. 그게 천국이더라는 거죠.
그게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만 보이더라. 세상은 간대없고 오직 주만 보이더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세계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그거라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 구원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절도 또 그게 나와요. 살겠다는 게, 하나님 나와 살겠다.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살리신 것을 믿으면, 살리신 것을,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난,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로마서 10장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죠. 살아나신 그리스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내용이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지만 그 핵심을 벗어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 살리신 것에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에스겔서 38장 23절에 보니까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거룩한 일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라고 했잖아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와 사시면 나는 자연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또 나를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자꾸 성경을 나의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읽는 성경.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내 편에서 자꾸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내려고 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